교회는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 저는 이 제목을 제 마지막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제목이 둘이 있는데 어디에다가 제가 시간이 한 40분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제가 7시에 여기서 꼭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제목, 우리가 사랑하면 어디다가 초점을 맞출까 굉장히 좀 갈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제목을 잡기로 했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교회의 존재 목적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겠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을 드림으로써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하나도 생소하거나 여러분이 모르시는 말씀이 아닌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이 ABC, 베이직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베이직한 가장 베이직한 기본적인 것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점, 교회의 4가지 임무. 오늘은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교회의 4가지 목적, 그리스도의 4가지 마음. 이 가운데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이 오늘은 좀 많기 때문에 교회가 주의해야 될 점 4가지를 제가 목적 다음에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할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얼만큼 교인이 있어야 교회가 형성이 되나. 여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정족수를 2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2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교회는 단 2명이 형성할 수, 혼자는 교회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그 기도, 어저께는 제가 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제가 우리 사랑을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제가 어저께 삼위일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삼위일체가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강과 같은 사랑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을 녹이는. 그래서 우리 이 삼일체를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삼일체가 있습니다. 사실 2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도 삼일체. 그렇죠? 그래서 근데 혼자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홀로 어디 좀 무슨 감옥에 들어가 있다든지, 그러면 감옥에도 사실은 또 누군가 찾으셔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감옥에 가시더라도 이 다음에 우리 믿음을 위해서 혹시 가시더라도 그런데 또 너무 외로울 때 홀로 걸어야 되는 시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나이가 많으니까 치매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치매가 걸리면 그건 혼자 걸어야 돼요. 그러시면 치매 걸리신 분이 혹시 계시면 그 옆에 가서 같이 기도하시면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2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완전히 참여할 수 없지만은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거긴 교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러므로 인해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우리 기도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 그랬는데 혼자 기도하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꼭 2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기도드리면 베스트. 그 이상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만드셨기 때문에 둘이 한 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두 분이 같이 기도. 그다음에 마음대로 사실 안 되긴 안 돼요. 일각이 바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분 하나 고르세요. 아버지는 아들을 하나, 또는 딸과 어머니, 며느리와, 근데 며느리는 잘 건드리지 않는 게 저는 좋다. 괜히 아침에 전화 걸었다가 큰일 나네. 근데 교인 중에 우리가 사랑하는 교인이 있으면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우리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꼭 기도의 파트너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모이는 그 예배는 많은 작은 교회들이 모이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 주중에도 계속 교회는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정족수를 저는 둘로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이 회당의 정족수를 10명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참 재밌어요. 이스라엘에서 여행하다 보면 버스 이 정거장 이렇게 원두막 같은 걸 세우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앞에서 10명이 빨리 사람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회당을 만들어요. 우리 기도할 시간이 되면은 빨리 10명을 모아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도 딱 두세 사람이 전 이런 모습을 좀 봤으면 교회에서 구석구석 2명씩 서서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워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이 있느니라 하는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의 4가지 임무, 오늘은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설명함으로 이 교회의 임무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교회의 4가지 임무를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임무는 이 처음에 나오는 이 파라클리시스라고 하는 말은 2가지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둘이 나오는데 이 첫 번 것만 하나로 나와서 제가 이 둘 하나를 더했는데 이 파라클리시스라고 하는 단어에 이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권면이라고 하는 말과 고무라고 하는 이 단어, 고무, 용기를 준다는 말씀이.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이 4가지 임무를 여러분들께서 이거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암기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다 기억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너무 힘드시면은 처음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헬라어 장문에서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중간에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도 하지만 처음에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항상 제가 어저께도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처음에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 교회는 4가지 임무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여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권면과 고무 제2, 사랑과 위로 제3, 교제 제4, 긍휼과 자비. 이게 우리 임무의 APC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무엇보다 제일 먼저 우리가 모일 때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서로 고무하는 거예요. 서로 용기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또 권면할 게 있으면은 서로 권면하고 하는 것이 이 교회의 그 임무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혹시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조금 얘기가 빗나가는 얘기 아닌지 모르겠다. 그럼 전도는 어디 있고, 우리 삼육식품은 어디 있고, 또 뭐 시조사도 해야 되고, 카얌도 있어야 되고, 또 장막 부흥회도 해야 되고,
뭐 세미나리도 운영해가지고 학생들도 가르쳐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데 왜 이 네 가지 교회 사업이 얼마나 많고 우리 부장들만 해도 우리 카보다 스프링스도 운영을 해야 되고 이 많은 교회 건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임무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왜 이 네 개, 여러분 이 많은 사업을 벌려놓는 이유는 그와 같은 콘텍스트 속에서 우리가 이 같은 네 가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거를 안 하면은 이 네 가지 임무를 우리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알맹이 빠진 찐빵. 아니야, 안 꼬라 그랬더니 한국에 가서 혼났어요. 이게 일본 말이라고 이제는 안 그런답니다. 그래서 제가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했더니 그거는 요즘은 한국에서 안고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단팥 없는 찐빵. 전 감이 잘 안 오는데 어쨌든 이 단팥 없는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교회,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증축하고 해도 서로 비난하고 우리가 서로에게 마음에 상처가 가는 말을 우리가 나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교회는 울리는 꽹과리요, 소리나는 구리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교회 정족수는 둘이라 그랬습니다. 부부가 아무리 좋은 집을 사고 아무리 훌륭한 자동차를 우리가 소유하고 그걸 몰고 다니고 또 은행에 돈이 아무리 많고 한다고 할지라도 서로 용기 줄 수 없다면 그 결혼은 안고 없는 찐빵, 완전히 텅 빈 빛 좋은 개살구,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겉으로 보기만 좋은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네 리스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권명과 고무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셔서 이 기회를 찾으세요. 누가 와서 찾아와서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그 얘기가 조금 시시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는 기도를 성령이 받아서 우리가 어찌 기도할 바를 모르지만 그것을 쫙 좋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아른다 그랬어요. 우리도 같은 정신을 갖고 누가 와서 하는 말이 조금 너무너무 시시하고 정말 시잘데없는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고마워하세요. 그렇게 훌륭한 말씀을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쳐주신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권면을 해야 돼. 누가 음식을 하면은 파들락 당번 맡아서 할 때 음식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굶어도 상관없어. 근데 설교도 잘 못 들고 하는 파들락 준비 아니겠습니까? 그 파들락 준비를 하고 계시는 동안 사모님들 가만히 보세요. 누가 혹시 이번 주일에 용기가 필요한 사람이 있나? 보면 오늘 정말 몸이 민첩하게 잘 움직이시네요. 조금 늦게 움직이는 사람에게 특별히 좀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오케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항상 이 좋은 이 용기 주는 말, so nice. 항상 you're the best. 베스트가 아닌 거 알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베스트 아닌 거 알아요. 우리가 못난 거 다 알아요. 우리가 죄인인 거 다 아세요. 그러나 우리를 보고 자녀라 일컬으신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은 고무와 용기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분들 중에 참 좋지 않은 버릇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제일 나쁜 것부터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으세요 오늘? 등등. 요즘 살이 너무 찌셨네요. 근데 그런 얘기는 이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염려한다는 의미에서 차원에서 그게 좋은 뜻일 수 있지만 사실 상당히 좀 힘도 없어서 겨우 교회를 왔는데 굉장히 힘드신 것 같으네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힘이 없어서 오시면은 오늘 교회에 오셔서 You are the best. 항상 용기. 왜? 교회가 존재하는 넘버 원 이유는
권명과 고물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교회를 짓든지 삼성식품을 운영하든지 시조사를 운영하든지 가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정말 너무 훌륭하세요. 저는 그렇게 이 새벽 6시에 나오신 여러분, You are the best. You are the best. 그 다음에 위로, 사랑의 위로. 우리 이 사랑의 위로, 참 얼마나 우리의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외로워요. 왜 외롭습니까? 결국 밥도 혼자 먹고, 결국 늙는 것도 혼자 늙고, 결국 아픈 것도 혼자 아프고, 결국 죽는 것도 혼자 죽는 것이고, 차도 흔히 홀로 운전하고 가는 것이고, 우리의 생애 속에 참 고달픔과 고통이 많이 있는 많은 사람들을 퍼스트 클래스로 항상 위로. 여러분, 여기 고무와 위로, 이 교회에서 이 두 가지만 열심히 잘해도 그 교회가 성장합니다. I guarantee you. or money back. 어저께 드린 12,000불 우리 개런티. 여기 와서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함께 같이 말씀 나누고 대화.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것 같이 세르모, 우리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계속 실천하셔야 돼요. 계속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 항상 언제나 이 encouragement, number one. 교회의 네 가지 목적. 교회의 네 가지 목적은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기 네 가지를 또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네 가지를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여기 리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 하여,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여기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돌아가서 보시면은 제일 끝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고 뭐하여 내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그 네 가지 일을 할 때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냥 정말 You're the best, You're most wonderful 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한 마음을 갖고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하여. 제가 고무를 첫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나오는 리스트에서도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해요. 이게 보면 영어로 보시면 the same mind, the same mind, same mind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사는. 근데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 무슨 생각의 자유가 없이 공산주의에서 하듯이 어떤 세뇌를 받아가지고 같은 생각을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같은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이 공중에서 이제 에어쇼를 할 때 그 네 개가 다 다르게 나르지만 다 같은 마음을 갖고 나르는 것을 여기 same 생각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또 가정에서도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다 있지만 같은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같은 목적을 갖는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좋은 에어쇼를 하기 위해서 똑같은 목적을 갖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목적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참 목적이 없이 살 때가 있어요. 우리 왜 인생을 사는가?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가?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들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서로 고모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이유는 같은 생각을 갖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같은 생각을 갖고 움직일 때 마음이 뻥 뚫려요. 마음이 뻥 뚫려요. 저는 참 우리 한국의 가장 가슴이 뻥 뚫리는 순간이 한국에서 FIFA 축구 연맹 시합할 때 4강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히딩크 감독하고. 그래가서는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그 붉은 악만지 이래가서는 나와서 그 모든 국민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같은 생각을 갖고 막 정말 신명이 올라가지고 그냥 물결과 같이 움직이는데 가슴이 그냥 뻥 뚫리더라고요. 그 마음이 그냥 뻥. 이 교회가 마찬가지로 정말 이 손발이 움직이듯이 같은 생각을 갖고 서로 다른 일을 할지라도 이 같은 마음을 같이 하여 움직일 때 이게 정말 얼마나 은혜가 마음에 흐르는 정말 시냇물에 물이 시원하게 흐르는 것과 같이 또 이 눈이 아름답게 하얗게 내리는 것과 같이 아틀란타에 눈이 내립니까? 눈이 별로 안 내리죠. 이 비가 어저께 시원하게 내리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한 생애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우리가 그 목적을 계속 갖고 실패할 때는 또 그 목적을 새롭게 하고 또 그 목적을 새롭게 하고 계속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식사를 하는데 우리 조울제 연합에 있는 박동원 형제가 저를 찾아와가지고 저기 여기 부모님이 앉아 계신데 컴퓨터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들었고 막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는데 저는 그 알파고가 어떻게 해서 이세돌을 이겼는지 전 몰랐어요. 어떻게 이 인공지능이 배우나 그랬더니 어저께 자세히 설명해가지고 제가 아주 많이 배웠습니다. 이 박동원 형제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유트 페스트로 기른 학생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아주 머리도 저보다 더 쉬었어요. 아주 그래서 너무 멋있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딴 게 아니랍니다. 이렇게 이 화면에 픽셀을 만들고 전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아니라서 설명을 할 수 없는데 이 목적을 정해준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게 많이 들어가도록 하라 이렇게 정해준대요. 그러면 이 컴퓨터가 막 아무데나 갖다 놓으면은 그건 틀렸다. 그러면 자꾸 이렇게 하다가 그 맞는 데다가 그래서 계속 컴퓨터를 밤새 틀어놓고 뭐 1년 내내 틀어놓으면은 컴퓨터가 배운답니다. 혼자. 이 목적에 자기가 계속 달성하도록 배우면은 나중에는 아주 퍼펙트하게 다 거기다 갖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이 베스트. 교회가 잘 운영이 안 되는 이유가 이 목적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이 살 때에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결국 마음을 같이 해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하고 집 사고 다 사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를 낳고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사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기르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 우리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우리 야영위원회 한 것처럼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저는 그런 위원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목적을 달성했는가?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여 했는가? 예배 그냥 흩어지지 마시고 그건 전체 교회 하려면 또 직원에 소집해야 되고 힘드니까 교회 정족수는 몇 명이에요? 2명. 2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오늘 같은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할 것 같으면 또 노력하고 더 고무하고 더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이와 같은 이 가슴 뭉클한 이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서 우리는 결국 뜻을 합치는 그와 같은 우리 교회를 형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교회의 네 가지 목적,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2번 사랑을 가지고. 3번 뜻을 합하여. 4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목적 1번, 목적 2번, 목적 3번, 목적 4번. 예, 우리가 이 목적을 자꾸 외우고 컴퓨터도 하는데 왜 우리 인간이 못하겠어요? 저는 인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가 무슨 교회를 만들겠어요? 저는 인공지능으로 다 앞으로 모든 것을 다 이제 리플레이스 한다 그래요. 보통 의사들도 이제 앞으로는 다 인공지능으로 다 이제 리플레이스를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병원에 갈 필요 없이 그저 로봇 만나가지고서는 이렇게 혈압 재고 피 뽑으면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다 나오고, 약방에도 가면은 약사 대신에 그냥 다. 그래서 없어질 직업 중에 넘버 원이 뭐냐면은 택시 기사, 그 다음에 버스 뭐 이런 기사들이 앞으로 다 없어진다 그래. 이 자동 자율 그 운행하는 차들이 다 다녀가지고 앞으로 우리 운전 잘 못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조금 더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자율 주행차를 통해서 여행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교수도 없어진다 그래요. 앞으로는 그 뭐 여러 좋은 강의들 다 인공지능이 모아가지고 강의하고, 그 다음에 뭐 의사도 다 없어진다. 뭐 웬만한 의사 수술도 다 로봇들. 저는 그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참 불행할까 생각하는데, 이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만드는 것도 인공지능이 다 할 수 있다 그래.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더 인간보다 더 따뜻하게 더 맛있게 스타벅스에서 커피도 다 로봇가 다 만들고, 그 다음에는 교회도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참 인간이 뭘 앞으로 해야 될지 nobody knows. 근데 저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뜻을 합하여. 이 뜻을 합한다고 하는 것은 이 심수호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심수호의 뜻은 the same feeling. 이 컴퓨터는 지능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순간에는 컴퓨터가 feeling이 생길 수 있다고 하면 너무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컴퓨터는 feeling이 없어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굉장해도 가서 그냥 부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뭐 죽든지 말든지 그 미사일 앞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능을 딱 붙여놓지 않았습니까? 컴퓨터를 붙여놓. 그 컴퓨터가 보고 토마하기 탁 찾아가서 정확하게 맞춥니다. 그러면 정확히 맞히기 전에 필링이 생겨가지고 나 죽기 싫어. 그래 가서 딴 데로 올라가면은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자율 주행차 타고 가는데 좀 가다가 한잠 자야겠다.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딱 서버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필링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인간의 필링이에요. 결국에 있어서 인간에게 다 이 컴퓨터가 다 해도 컴퓨터가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 필링이에요. 이 필링은 내 생각엔 글쎄 어떤 순간에 가서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은 인터넷,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다 연결이 되다 보면은 컴퓨터 안에서 저절로 필링이 생길 수 있을지 그거는 전 모르겠어요. 그거는 우리 미래에 맡겨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필링 중에 가장 인간의 깊은 그 국면을 가르쳐주는 찌르는 어떤 그 필링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고통이에요. 인간이 그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필링, 뜻을 합한다고 하는 것, 우리의 마음과 필링을 같이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교회에 해야 될 것입니다. 이 교회에 오셔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파들락을 하시든지 가정 공부를 가르치시든지 유의하여 교인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서 이 사람에게 오늘 필요한 무엇이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무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과 마음을 합칠 수 있을 것인가. 항상 그 기회를 여러분께서 찾으시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은 집에 가서 기도하지 마시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랬으니까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집에 가면 다 잊어버려요. 벌써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마음이 아파요. 교회의 4가지 목적, 교회가 주의해야 될 점, 이렇게 중요한 교회의 일들을 하다 보면은 목적을 갖고 하다 보면 생기는 4가지 문제점을 또 역시 여기 주의해야 될 점을 얘기하고 거기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적게 여기고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고. 이게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다툼과 허용. 허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 케노독시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이 케노는 비어있다 말이에요. 독시아는 의견이라는 말이에요. 이 허용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이렇게 사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허용이라고 하는 뜻은 이 빌허 이건 맞았어요. 근데 영자는 독시아를 아마 제 생각에 이 글로리가 독사기 때문에 영으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vain glory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그 케노독시아의 뜻은 허영도 되지만은 허풍이에요. 허풍.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 괜히 아는 것처럼 떠버리는 것을 이 허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사실 또 교회 나오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교우들로부터 따뜻한 대접을 받고 사실 막일하는 사람도 교회 오면은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싹 올라가면 아주 그냥 마이크 잡고 얘기하고 이러면 괜히 허풍이 나올 수 있어요. 그냥 자기가 뭐 된 것처럼 막 나가서 떠들고 막 폼 잡고 말이야. 한국말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이 다툼은 경쟁, 치열한 경쟁과 폼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만 여기고. 근데 교회에 제가 다니다 보면은 이 확실히 경쟁이 있어요. 확실히 경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노골적인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사업을 하다가 우리 경쟁을 하게 됩니다. 서로 경쟁을 하게 되어서 목사님들은 목사님들 사이에서, 장로님들은 장로님들 사이에서, 집사님들은 집사님들 사이에서, 집사님들과 장로님들 사이에서, 또 여성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경쟁이 생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쟁이 기관과 기관 사이에서, 교회들과 교회 사이에 경쟁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이 이 처음에 나오는 경쟁이라고 하는, 다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은 사람이 제일 이 죄를 지어서 하기 좋아하게 된 게 뭐냐면 경쟁.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경쟁하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경쟁은 참 나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차 목사님 그래도 경쟁을 해야 이게 서로 다 발전을 하고 올림픽 게임이나 무슨 여러 게임에서도 경쟁을 해야 서로 이렇게 경쟁하는 가운데서 선수도 나오고 아주 훌륭한 퍼포먼스도 나오지 않느냐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올림픽 게임을 보시면은 물론 선수들과 선수들 사이에 경쟁을 하지만은 그 선수들을 양육하는 코치와 팀이 있습니다. 언제나. 근데 그 사람들은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 무슨 수영연맹 매일 다툼과 허용으로 해가지고 정말 메달도 하나 못 따고 정말 너무 원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는 올림픽 경기장 같은 데가 아니고 이 코치하는 연맹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다음에 자기 일만, 여기 보면 자기 일을 돌아볼 뿐 너러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는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 혼자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고, 이 네 가지를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한 설명을 다 드릴 수 없고, 다 드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나오는 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이 제일 중요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격려, 고무. 그 다음에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근데 그렇게 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 내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실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여기에 또 예수님의 네 가지. 그래서 여기 계속 사도 바울은 네 가지를 이 네 가지를 네 번 반복해서 여기 16가지를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사박자가 맞아야 이 교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교회의 방해가 되는 일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여기 보여주시는데, 이 그리스도의 네 가지 마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는 이 본체이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말고, 여기 예수님께서는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실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체시지만 그 동체이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말고. 참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한국 사람도 없고 미국 사람도 없고 장유 유소도 없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다 장도 없고 유도 없고 다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본체이시나 동등하나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동등하지만 이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 우리 부부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 부모 자녀 이 관계 속에서, 또 친구와 친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동등하지만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말 것이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경쟁을 하는 그 이유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중세기에 교회를 통해서 출세하는 방편을 꾀하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각종 정치를 하게 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짐승 또는 이 카톨릭 교회가 이 중세기에 했던 그와 같은 만행을 가리키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이 짐승의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이 동등하시지만은 조금이라도 약간의 마찰이 빚어질 것 같다는 생각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 동등함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와 라이벌 되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 나타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생애 속에서 우리와 라이벌이 될 만한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저도 이 세미나리에서 일하다 보면 거기 정말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이 세미나리는 정말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 베스트들이 다 있는데요. 우리가 교수 하나 임용할 때 이 전 세계에서 정말 어떤 그 기관에 있는 그 교육기관에 있는 뭐 브라질이면 브라질, 뭐 멕시코면 멕시코에서 베스트 거기서 최고를 불러도 우리 세미나리에 옵니다. 그래서 아주 베스트들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저 같은 사람도 같지만은 이 베스트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베스트들이 강의를 하는데 이 학기 말이 되면은 교수 평가를 하는데요. 얼마나 살벌한지 몰라요. 학생들이 보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다 우리 딘 원장님이 다 읽으십니다. 다 읽고 연말에 가면 또 그거 다 앞에다 갖다 놓고 조사 심판 받아야 돼. 다 받아야 되고 그거 가지고 평가 받아서 그거로 또 이제 승진도 할 수 있고 뭐 우리 봉급도 조금씩 올려주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게 계속 나쁘면은 사실은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러니까 저절로 막 라이벌이 생겨요. 라이벌이 생겨가지고 우리 교수들 가운데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여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고 막 서로 좀 더 잘해보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마음, 그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아무개 잘 사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만큼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자식들도 그만큼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여기 보면 본체이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경쟁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확실히 말씀드려요. 근데 여기 보면은 자신을 비우라 그랬어요. 완전히 자신을 비우고 그 다음에 종의 형체를 띄우시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잘 안 돼. 왜냐하면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하면은 결국 해보니까 십자가의 죽음밖에는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잘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잘 안 돼. 예수님도 그렇게 내려와서 하나님이 수건을 자꾸 발을 씻겨주고 그러면 다 감동을 받아서 다 예수님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그럴 것 같은데 더 무시하고 십자가에다 못 박고 말았어요. 다 현실이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경쟁을 해야 되고 맞서야 되고 한마디를 하면 두마디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정말 한국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날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날아가는 사람 옆에 붙어가는 사람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정말 얼마나 눈치 빠르게 민첩하게 행동해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태를 취하고 그리고 가서 발 씻기고 그러다가는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거 사실입니다. 아멘. 여기 구원받을 성도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읍시다. 아멘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선택, 십자가. 이 교회를 우리는 다닐 때 하는 일이 있고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항상 이 thought, 이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생각,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생각은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는,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는 그 생각을 매일 하면서 결혼 생활도 하시고 부모의 역할도 하시고 우리가 장로님 역할도 하시고
담임 목사님 역할도 하시고 그럴 때 그 교회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다 자신을 비운다고 하면은 이 교회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한 슬라이드만으로 이 남은 시간을 제가 보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이에요. 교회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가르쳐서 사랑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하여 모인 이 공동체가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목적을 갖고 그런 일을 하면서 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죽으면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비아 돌로로사 이 슬픔과 눈물의 길을 걸어서 갈바리를 가신 것과 같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패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미련한 것이고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첫날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무엇이 있어요? 세르모, 대화. 무슨 대화? 사랑의 대화, 용기의 대화, 교제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우리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시작.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제가 잘못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예수님, 우리는 이것을 매일 명상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이 드라마, 우리 드라마 좋아하죠. 이 드라마를 매일 명상해야 돼. 우리 머릿속에 이 생각을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루에 적어도 두세 번씩은 이 생각을 해. 어떻게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상을 취하시고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음까지 내려가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그 이름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남태평양에서 모든 민족들이 그를 주라, 그렇죠?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는지 우리는 명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늘 이 마음을 가지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 때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살고 우리 자신이 살고 우리의 사회가 살고 우리의 국가가 살고 결국 나가서 우리는 영원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한 분도 이 세상에 사시면서 너무 이 세상에 유혹을 받아서 이와 같은 생각하시기를 그치지 마시고 언제나 같은 생각, 언제나 이 일심단편으로 솔선수범하여, 아시겠어요? 우리의 생명을, 목숨을 걸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헌신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가신 비아 돌로로사 우리 그 길, 십자가로 가는 길을
십자가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